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찬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질서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질서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질서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질서도 있고, 또 이제 이웃과의 질서가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질서를 말한 다음에 우리가 이웃과의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말하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는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우리가 어제 알아봤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그 창세기 2장 24절을 들어서 말씀하면서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를 시키면서 한 몸이 되는,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왜 크냐? 그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에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이 비밀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심오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세례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되는 우리들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 같이 이 비밀이 굉장히 큰 것인 것. 그래서 우리를 아내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세례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우리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세례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늘 양육해서 하나님이 신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굉장히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후에 혼인잔치에서 부부관계가 되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나의 머리 대신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주셨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래에서 듣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것은 저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을 생각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전제가 4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제가 어떨 때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것 전제가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을 할 때 말씀을 주어서 키우고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먼저 첫 번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삶도 있고 또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았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살아갔던 삶도 있었으니까 자기 경험을 비춰서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에는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미리 자기가 경험을 했으면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말로다가 해서 이렇게 살았더니 예수를 그래도 안 믿고 살았더니 나의 삶이 어렵고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또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내가 그것이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는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그것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큰 민족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신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도 자녀를 한 사람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나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그 엘리에셀이 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씨바지를 얻어서 자녀를 낳아야지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씨바지를 구해서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낳더니 또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니까 하면 너에게 명년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여자 나이가 90세가 돼. 그러니까 이때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그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내가 이때에 무슨 아들을 낳겠나고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도 그 말을 듣고 웃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씨바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렇게 낳고 있을 때 한 13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믿겨지지가 않소 웃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남편도 엎드려서 웃고 그 다음에 그 사라도 엎드려서 웃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에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이 사람의 이게 다른 데로 피신을 해서 가는데 아비멜렉이 있는 것을 가르쳐 보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이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문이 다 닫혀진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태문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자기 안에 하나도 안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에 모든 태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임도 얼마든지 치료하시는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그 불임했던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낳는 아이를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파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양육을 하라고 이렇게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또는 그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첫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너희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그 5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를 주시느냐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계명들은 다 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는 약속이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도 잘 살 수가 있고 또 장수하리라. 이거 장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장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 4절에 보니까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자식을 노엽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될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우리가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자녀를 야단치고 자녀를 훈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자녀를 야단치고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또 자녀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칠 때에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도 그 성경의 기준이 돼요. 캐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조종하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식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게 캐논이 되어서 성공돼도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에 대한 이야기를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떨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종들은.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지,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그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어떤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대통령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대통령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없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반기를 들고 데모를 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성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신실한 거예요. 그 신실한 것이 무엇이냐?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말에 있어서 성실한 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참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이 성실하다는 것은 항상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성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전에게 순종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전에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라고. 그러니까 상전에게 대들지 말고 우리는 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가림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는 거,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만 잘하고 없으면 내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그리스도의 종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예수님께 때문에 우리가 된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도 주인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근데 그 마음으로에 보니까 조그맣게 일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 마음이가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에게, 회사의 회사원이면 그 상전이 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 늘 찬송하고, 그렇게 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이렇게 그 회사원들은 그 상전에게, 회장에게 또는 사장에게 이렇게 섬기들 주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이 온전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하는 일을 안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 권한을 맡겨놓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안 볼 때도 어떻게 그 권한을 가지고 그 10고를 잘 다스려서 또는 10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장이 있든지 없든지 높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이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이제 학교에도 교장 선생님이 있고 교감 선생님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날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출장 가시고 교감 선생님도 출장 가시고 안 계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뭐라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오늘은 무두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도 어떻게 했냐 무도일일수록 더 열심히 내가 머리인 것 같이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 종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상전들도 성령 충만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삶,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상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도 보면은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회장이 또는 사장이 갑질을 한다. 또는 사모님이 갑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또는 성경에서 상전과 종들의 사이를 어떤 사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높은 사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높은 지위를 남용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갑질을 하고 또 성희롱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인격적인 관계로 주의만 다르지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내가 알미라. 네가 최고인 것 같지. 네가 회장이고 네가 사장이라서 네가 최고인 것 같지만 또 우리 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는 최고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보지. 네가 사장이니까 네가 회장이니까 네가 종이니까 이렇게 보지 않는다. 껍데기로 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어떻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상전이나 또는 종이나 똑같이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잣대가 무엇이냐? 그 잣대가 우리가 종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보면서 나에게 잣대를 갖다 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상전들도 그 잣대가 네 사인들에게 네 종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너를 잣대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모든 일을 사장이 있든지 없든지
회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회장이나 사장도 또는 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 종들을 부릴 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본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상급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렇게 대접한 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대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일 첫 번에 성령이 하나 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삶과 지켜서 모든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삶인지 이렇게 6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습관대로 살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삶,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살았을 때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하나님께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